예, 4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행사를 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창립 12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창립 12주년인데 저희가 발칸에 더 퍼스트 팀이 가서 어제 그저께 도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차 적응이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대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특별히 창립 12주년 기념주일이고 또 우리 발칸팀, 특별히 더 퍼스트팀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날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러다가 10이라는 숫자가 생각이 났어요. 12주년. 1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12지파 이야기도 10이고 12제자도 10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에 시작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공생애의 시작을 앞둔 부분을 표현하시는 게 뭐냐면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시는 사건이 나와요. 12살에. 그래서 12살에 무슨 얘기냐면 12살부터 서기관들과 맞짱을 뜨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을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부터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없었어요. 독립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12살 때부터 시작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니 저희 교회가 창립 12년 만에 발칸번더를 품는다고 첫 번째 팀이 그곳에 갔다 온 것이 어떻게 되면 참 연관되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제 우리만 어린아이가처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한 발짝 나가서 발칸을 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과 특별히 이 발칸반도 선교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전할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무 잘 아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근데 야곱이 이 애굽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된 이유는 자기가 사랑했었던 그 요셉이 잃어버려질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 야곱이 애굽에 가는 게 쉬웠을까? 애굽에서 오라고 요셉이 얘기했을 때 정말 요셉이 살아있는 걸 믿고 가는 것이 쉬웠을까? 사실 조금만 돌이켜보면 야곱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문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야곱은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나이가 약 130살이었습니다. 130살이었는데 몇 살에 야곱이 죽었냐면 하나님 곁에 갔냐면 147에 하나님 곁에 가셨어요.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이 노년 때에 그냥 그곳에 그냥 이스라엘 살기만 해도 그냥 괜찮을 텐데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나이가 이제 갈 마음이 없는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가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함께 있는 모습이라 이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야곱이 참 힘든 것은 뭐냐면 야곱이 혼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 식솔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많이 데리고 간다네. 2부 예배 때는 알고 있었는데 답을 70명을 데리고 나가요. 70명. 식솔들을. 자기 가족이 70명 정도 되는 그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 70명을 데리고 간다. 혼자 가면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혼자 그냥 비빌 수가 있지만 70명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70명을 데리고 가는 건. 이번에 저희가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15명이 갔다 왔는데 15명이 갔는데 15명이 라면을 끓여 먹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15명이. 밥을 하나 해도 밥솥을 하나 했는데 많이 먹는 사람 보면 미워요. 이게 두 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솥. 그러니까 15명 가도 이렇게 예민해요. 이게 이 문제가요. 근데 70명이 가서 밥을 해 먹는다. 거기다 애도 끼어 있죠. 애 하나 끼어 있으면 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애들도 있고 막 다양한 그런 어떤 연령층이 다양한 상황에서 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야곱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성경 자체가 애굽을 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아주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뭄이 돼가지고 애굽에 도움을 받으러 가려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 딱 잘라 얘기하는 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굽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라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요셉이 오라고 그러는데 아니 성경에서도 가지 말라고 도움을 받으러 가지 말라고 그러고 상황도 가지 말라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을까 상상할 수 있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 저의 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그는 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그랬단 말입니다. 안 가도 되는 상황이지만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왔기 때문에 그는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가 발칸반도라고 하는 것을 품게 되었습니다. 안 품어도 돼요. 근데 발칸반도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선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교인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에 속하고 또 서로 간에 행복할 수 있는 행복지수가 높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살다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발칸반도를 품어야 될까? 왜 자꾸 하나님 거기를 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은 요번에 비행기 시간만 11시간을 탔어요. 한번 갈아타고. 이게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중간에 쉬면서 있는 시간까지 합하면 15시간이 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까운데 멋지게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딱 그냥 일주일을 넘어서 일주일 안 돼서 한 4박 5일 쫙 몇십 명, 몇백 명이 갔다가 딱 들어오면 멋있을 텐데. 근데 멀리 있는 거예요, 선교 지역이. 그래서 11시간을 넘게 타고 가가지고 그리고 발칸반도를 우리가 돌이켜보고 왔는데 왜 그 먼 곳에 선교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는 이게 떠날 때 질문이었어요, 저한테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을 내가 해결을 하고 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불가리아 지역을 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을 갔는데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공부를 많이 한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선교지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선교지는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 선교 지역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는 그 지역에 한국 사람이 없는 즉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곳이 어딘가 안에 선교지입니다. 만약에 유혹 도시 한복판에서 살고 있지만 자기 혼자 살고 있고 다른 한국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선교지는 바로 유혹이다. 그것이 선교지일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무슨 미시피 강이라든지 무슨 그런 아주 밀림 지역에 토인들만 살지만 만약 선교사 가족이 두세 가족이 그곳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선교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곳에는 선교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확 와닿는 거예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갔을 때에 한 교회, 한인교회 반이 선교사예요. 그리고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가면 한국인들이 거의 반 이상이 다 선교사들입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이미 그곳은 선교 지역이 아니라는 거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정말 이 발칸반도에 전혀 선교사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간 그 세 나라만 갔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스에는 그 선교사님 한 분만 계시고 마케도니아는 아예 목회자가 없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두 가정, 평신도 가정이 와서 그냥 선교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을 만나고 나서 한국말을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선교 지역이 발칸 지역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없는 곳을 우리 교회로 품게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선교 지역을 우리가 만났구나. 우리가 뻔내기를 못하고 우리가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진짜 선교사가 없는 곳에 우리를 품게 하셨는데 이게 발칸반도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야, 발칸반도를 주님이 주셨구나. 이런 선교 지역을 우리에게 정말 선교 지역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발칸반도를 보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자아는 원래 그렇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막 발칸반도 자체가 막 좀 더러운 동네고 막 덥고 그러면 좀,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여행하면서 하나님이 보너스로 줬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먼저 있잖아. 이 발칸반도는 자연이 정말 죽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는 사계절이 우리나라 그러는데 거기도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대로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과 얼마나 자연이 아름다운지요. 그냥 자연 자체가 아주 굉장한 그런 그 이미지로 다가와요. 아주 자연이 아주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곳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발칸반도를 잘 품으셨어요. 그래도 유럽입니다. 그래도 유럽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아니고 동남아에 근데 진짜 그래도 유럽이에요. 너무 집들이 아름답고 아주 정말 자연이 너무너무나 이뻐요. 아마 사진들을 나중에 보게 될 건데 그림 같아요. 그림 같아. 하늘이 파란데 이 파란 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진으로 그냥 파란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가고 싶죠. 너무너무 자연이 아름다워요. 자연이요. 밤에 별빛이 쫙 붙이고 다 공기가 너무 좋아서. 두 번째는 아주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어떻게 이런 공기가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냥 그 공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곳에 있기만 해도 그냥 병이 낫는 거예요. 그냥 우리 팀들이 좀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님도 그런 거예요. 와서 아마 병이 날 겁니다. 왜냐면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공기 좋은 장소를 만날 수가 없는데 이런 공기 좋은 발칸반도를 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해요. 제가 속으로 그랬다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게다가 물 맛이 보통이 아닙니다. 물이 사 먹는 물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이 그냥 그 주변에 보면 물을 어디서든지 떠먹을 수 있는 그런 물들이 있는데 온천들이 그냥 이렇게 물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서 그냥 물을 받아 먹어요. 근데 그 물 자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아시나요? 불가리 효소, 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정말 좋은 거예요. 물도 그냥 그렇게 맛있고 물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선교사님들 우리가 각 나라 가면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거의 2주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 빵빵거리는 걸 한 번인가밖에 안 봤어요. 거의 그냥 사람들 중심으로 기다려주고 교통시설을 지키고 사람 중심이고 사람들이 정말 착해요. 그런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그 특징을 발칸반도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삼겹살이 죽여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삼겹살을 3번이나 먹게 됐는데, 먹게 된 거예요.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맛있으니까. 그 삼겹살이 가격도 싼 것뿐만 아니라 방목을 한 거예요, 방목. 그러니까 방목을 해서 이게 딱 먹으면 막 녹아요. 녹아. 저 살이 쪄서 왔어요, 근데 녹아가지고. 이게 막 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맛 자체가 정말 달라요. 다시는 한국에서 삼겹살 먹기 싫어요. 진짜 맛이 다른 거예요,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저희가 4kg를 먹었다, 4kg. 상상이 안 돼서 4kg 먹는 게. 한 점도 안 남기고. 그렇게 너무나 맛있고 삼겹살이, 게다가 계란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계란이 여러분, 우리 홍 장로님이 양계장을 하셨는데 전문가잖아요. 계란을 보면서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이런 계란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개 이상 먹어도 된대요. 3개 이상 먹었어요. 계란이 노른자가 색깔이 그냥 뻘해가지고, 근데 왜냐면 이게 다 방목을 했으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자연에 풀어놓고 먹는 거예요. 계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시기를 바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 들면 조금, 이렇게 나이 든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좀 낫지만, 젊은 사람들은, 남자들이 완전히 배우 같아요. 우리 여자 청년들은, 자매들은 가서 꼭 건지시기를 바라요. 아니, 정말 괜찮더라고요. 우리 딱, 걸어다니는 전부 다, 이게 영화배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매들은 보면 전부 성형수술한 것처럼 코들이 있다만 이렇게. 만화에서 나오는 코 그대로예요. 신기한 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여자들이 눈이 안 떠지고 막 선글라스 계속 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계속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예쁜 거예요,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그런 발컨번더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우리는 못 몰러 갔는데, 이렇게 좋은, 게다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가가 훨씬 싸다는 거예요, 물가가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여러분, 서유럽 같은 데서 물가 쓰면 여러분 가면은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다 거지예요. 근데 이게 4명이, 4인이 차를 굴리고, 그리고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4명이 마케도니아에서 생활을 하는데 200만 원이면 떡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훨씬 싸다는 거죠. 훨씬 싼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곳인지. 사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이번 참여한 더 퍼스트 팀들을 이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들은 것은 뭐냐면, 전부들, 다시 선교사로 오고 싶다. 이 얘기가 주된 얘기였어요. 선교사로 다 오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칸반도를 봤더니 선교사 이거 별거 아니구나, 쉽구나, 이걸 느꼈어요. 말은 오고 싶다는 얘기한 적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느끼는 거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다 뉘앙스를 풍겼어요. 물어보면 다 아는데 다 오고 싶다라고 느꼈는데 뭘 마지막에 항상 다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요걸 다 조건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조건을 걸고 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크게 4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잦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예배, 빈번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라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부엘세바에 와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엘세바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냐하면 부엘세바의 위치가 엔게디 사막의 남쪽의 끝부분인데, 엔게디 사막 남쪽의 끝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애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국경지역이에요. 국경지역 근처에서 그는 다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드렸을까?
야곱의 특징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마다 곳곳에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도 그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내가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내가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낮에 나와서 한 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 종교인들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려서 하루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또 나와서 드리고 수요기도에 새벽기도에 금요기도에 나와서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예배를 자주 드릴 때, 잦은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잦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예배를 잠깐 드렸던 분들은 그것은 정말 종교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잦은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이 예배는 주일날 왜 예배가 저녁 예배가 한 번이에요? 저녁 예배도 3부 예배까지 드려야죠. 이러면서 막 그래야지. 왜 낮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안 경험해 본 분들은 몰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이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잦은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팀도, 더 퍼스트 팀도 많이 예배를 드렸지만 제게 인상에 남는 것은 크게 3가지 예배였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불가리아 집시교회에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저희가 불가리아에 가서 예배를 첫 번째 드린 집시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전혀 모르는 언어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저희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그리고 십자가만 드러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야, 정말 신기하다. 우리가 정말 세상 곳곳에, 그 작은 동네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예배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은 건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그곳에 갔어요. 근데 그 집시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건축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건축을 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건축 땅을 사놓고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에. 그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건축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많은 교육자들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통역으로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들이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우리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다 놓고 사반보를 못 뛰고 있었는데, 우리 이 한국의 반대 땅, 저 반대 땅에 천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돕는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시 예배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가서 구경하려고 이렇게 가려고 쓱 봤는데, 이들에게는 뭐였냐면 우리가 천사였다는 거예요. 많은 액수도 아닌데 이제는 우리가 삽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헌금 액수를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얼마를 하셨다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받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가 쓰임을 받았구나. 도대체 우리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은혜를 받는 걸 보면서, 그 단순하게 가서 예배 드린 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엄청난 흠양하는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 예배가 바로 불가리아에서 드린 집시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빌립보 지역, 그리스 빌립보 지역에서 드리는 예배였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시체놀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가가지고 이 관광객이 처음에 아침 일찍 도착하기 때문에 없어서 빌립보 그 빌립보 도시 성에 가서 저희들이 이게 사실 누우면 안 되는 장소인데 아무도 없었고 벌러덩 누워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전부 다 누워가지고, 그래서 오전에 누워서 이 빌립보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 유럽의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묵상을 하고, 그리고 새소리 또한 돌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느끼면서 우리가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찬양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어요. 이걸 끝마치자마자 그곳에 내려가면
그 유럽에는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이 이렇게 동그랗게 줄 옆에서 싹 보면서 똥 놓게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전부 변기 앉아가지고 나눔을 했어요. 변기 앉아가지고 옆을 쳐다보면서 우리 팀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팀들이 이야기할 때 초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바울의 마음들을 만나고 그런 고백을 했던 그 예배, 찬양도 없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한 것도 없었지만 나눔 자체 하나만으로도 풍성한 예배가 된 게 빌립보 예배였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바로 불가리아에서 끝나는 저녁날 예배였습니다. 이날에도 말씀도 없었습니다. 이날에도 찬양도 없었습니다. 팀원들은 오히려 지쳐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이 이곳의 주인이 장로님이셔요. 평시도 사역자, 불가리아에서 유일한 평시도 사역자인 장로님의 우리가 펜션을 빌려서 거기서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지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제가 발칸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저희들이 우리 하늘꿈연동교는 발칸반도를 품을 때에 교회를 유용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누가 1,000만 원을 했더니 이 교회를 하나 세웠다, 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하지 않겠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발칸반도에 60명의 지금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서포트하겠다. 이분들을 돕는, 우리가 비록 드러나지 않겠지만 이분을 들어와서 발칸반도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겠다라고 제가 비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차량이 필요해요. 차량이 연합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데, 그러면 차량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저희들이 돌 때에 그 당시에 봉고 한 대를 이 선교사님들이 구입을 한 거예요. 저희는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서 이 봉고를 갖다가 우리가 헌물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날 마지막 날 다 피곤한 상황에서 돈을 털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었어요.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사진을 다시 보여주세요. 무슨 접시를 드리는 거라고 보일 거예요. 왜 접시를 드렸냐면 접시 안에 동전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다 싸그리를 털어서 여기다 모두 다 이것을 우리가 그 선교사님한테 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장로님이, 그분이 이 발칸에서, 불가리아에서 사업을 하는 장로님인데, 장로님들이 오셨다 보니까 발칸에, 불가리아에는 뭐가 있냐면 고사리가 있는데 고사리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산에 아주 신선한 고사리를 해다가 말려가지고 우리가 오니까 팔려고 딱 마음을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마니 같은데 몇 개를 딱 해놓고 이제 이걸 가져가라, 사라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장로님 말이에요.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수많은 선교팀을 봤는데 이렇게 동전까지 터는 선교팀을 난 못 봤다. 그러면서 이 아까운 이 고사리를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2가마니 가져왔어요.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드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거 우리 피눈물 흘려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팀이 여러분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거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팀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날 끝나고 제가 선교사님하고 차 타고 공항을 나올 때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 돈이 없어서 누구한테 빌렸냐면 그 장로님한테 그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잔돈을 다 털고, 불가리아 돈, 예를 들면 뭐 유로화 다 털었는데 놀랍게 그만큼의 액수가 그대로 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차 한 대 헌금이. 저도 놀랐어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가 좀 헌금을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서 그때 마지막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헌금을 다 동전을 터는 그 자체가 과부의 두랩돈을 드리는 예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편한 환경, 익숙한 환경을 바꾸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편한 환경, 익숙한 환경을 바꾸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셔요. 본문 2절의 말씀. 자, 다 같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오늘 언제 하나님 임하셨냐면 그 밤에 임했다는 거예요. 밤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왜 밤이었을까요? 낮에 기도를 해야 돼도 되는데 왜 밤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야곱이 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박하고 마음이 막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니까 특별한 시간에 밤에 그가 평상시에 하던 모습이 아니라 편한 시간이 아니라 특별히 시간을 떼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도를 하고 계시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옛날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으면 얼마 옛날도 아니에요. 몇십 년 전, 10여 년 전만 해도 힘든 일이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를 갔냐면 산기도를 갔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편한 장소에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죠. 복음학교의 김영희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산기도를 가면 여러분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 산기도를 많이 다녔는데 산기도가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뭐 파란 하늘, 녹색 잎, 맑은 공기 안에 주여 그러고 잘 돼요, 기도가. 여러분, 철야를 해보신 적 있어요? 밤이 되면 여러분 산에 밤에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만히 있으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갔던 분들이 아시는데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도하게 되면 맨 처음에 묵상기도 하려고 올라가서 주여. 그래서 밤 12시가 땡. 근데 거기서 묵상으로 주여.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자가 이렇게 뒤에서 잡을고 막 그러려고 하는 생각이 막 오싹하고 막 뒤에 부스럭하면 막 깜짝깜짝 놀라고 막 뭐 예수님 믿어가지고 담대할 것 같아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맨 처음에 묵상할 것처럼 주여 이러다가 갑자기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저쪽에서도 무서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걱정이 돼갖고 맞아 나도 그 화답을 해야 되겠다. 거기서도 나도 여기 있다 주여! 그래서 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주여 큰 소리 한 거예요. 서로 무서워서 사인을 주고받았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산기도 이게 쉽지. 근데 거기서 막 하고서 자기가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3시 지나면 갑자기 성령이 확 임하면서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막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놀랍게 막 정말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확 만져주는 걸 경험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기도를 한 겁니다. 편한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뭔가 변화를 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향으로 뛰어드는 것이 옛날 분들의 믿음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가야지. 따라랑 깨면 꼭 주님이 교회에만 계신가? 새벽에만 뭐 주님이 계시나? 아유 조금 더 가 그냥.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뭔가 피곤한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랬을 때 뭔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편안하면 여러분 편안한 것 자체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자아는 사람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환경을 그대로 가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있어서 발칸 한 번 더 가야지 발칸 한 번 더 좋아 그리고 그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전혀 바뀌지 않아요. 적어도 저는 더 퍼스트 팀이 힘들 수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뭐가 바뀌냐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와 진짜 열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진짜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있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은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은 여행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행을 통하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서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만큼 환경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발칸 본더를 꼭 놀러 갔다 오시길 바라요. 꼭 놀러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로 안 가셔도 돼요. 안 가셔도 돼요. 그런데 그냥 놀러만 갔다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갔다 와서 보고 내가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는데 안 가보고 나서 발칵? 이게 뭐야? 이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10,000원만 있으면 가서 놀러 갔다가 10,000원 있으면 최고급 정도의 요리로 대접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을. 선교사님한테 밥 대접해드리고 그곳에서 그냥 놀다가 오시라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만도 여러분 자기 환경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발칸을 반드시 밟으리라. 아멘. 반드시 밟으세요. 선교사로 다 가면 우리 교회 망하니까 다 가지 마시고 반드시 밟고 밥 먹고 오세요. 가서 밥 먹고 오세요. 세 번째는 지나치게 여러분 자아를 갖다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아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아에 초점을 두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자기에게 딱 둘러싸여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환경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자아가 그대로 있으면. 어느 선교사님이 길을 가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따만한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다가 딱 차를 세워서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어디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럼 타세요. 그래서 태워드렸어요. 할머니가 탔는데 너무 미안한 겁니다. 다행히 보니까 그 앞에 성경 규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성경 규절은 뭐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내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었어요. 할머니가 선교사님 저는 그 말씀 너무 좋아한다고.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이 말씀을 저는 가슴에 안고 살고 있다고. 선교사님 운전하다가 그러시냐고 할머니 믿음이 좋으시냐고 하면서 이 백미러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깜짝 놀랐는데 할머니가 이 짐을 갖다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대로.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도대체 머리를 왜 그걸 안고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일단은 얘기가 태워준 것도 미안한데 내가 이 짐을 어떻게 여기 내려놓을 수 있냐고. 그걸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했건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니까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내가 다 끝났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그 복음 앞에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왜 그러느냐? 우리의 자아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발칸에 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발칸에 간 팀들이 이 바깥에 있는 자연 이거하고 상관없이 늘 자아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느꼈어요. 자아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자아의 문제. 우리가 어디에 있더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아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절 말씀. 자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너무 이게 흥미로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여러분 야곱이 뭘 기도했냐면 애굽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가야 될까요? 말까요? 주님? 그러면 가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했다고 응답이? 야곱아. 자아를 불러요. 야곱. 아니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야곱아. 아니 그러니까 주님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발칸에? 야곱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네가 지금 선교직으로 가야 되겠니? 야곱아. 여러분 이건 자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건이 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자아의 문제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창립 12주년이라고 해서 제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아마 뭐 홈페이지에 잘 글이 안 올라오니까 부교육자가 무슨 뭐 해봤나 봐요. 제가 와보니까 막 빨갛게 뉴가 붙어 있더라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썼더라고. 거기 쓴 글을 보니까 처음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 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대부분 뭐를 우리 교회 와서 감사했어요? 뭐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나서 3주 된 날 로또를 샀더니 로또가 대박 났습니다. 없더라고. 그런 얘기 없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는데 갑자기 애가 막 지가 총명해지고 전교 1등을 했더라고. 이런 얘기도 없어요. 대부분 그냥 뭐냐면 그냥 이런 건 좀 써줘야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런 건 써줘야 되는데 안 쓰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냐면 다들 교회 오니까 그냥 감사해요. 그냥 내 자아는 그대로인데, 환경도 그대로인데, 내 자아가 감사하네요. 그냥 좋아요. 교회가 그냥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맞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자아가 변화되는 거지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냥 주님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그냥 내가 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널 뭐 해주려고 하지 말고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아. 야곱아.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야곱아. 그 야곱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동아가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동아가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저는요 신학을 공부할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거였어요. 동아가. 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신학하라는 것도 없었고 동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저를 이 길로 오게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셔요. 한번 우리 찬양 다시 한 곡만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미시네. 자기 이름을 대세요. 자기 이름.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동아가 자기 이름 다시 한번 동학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네, 자기 이름으로 누구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걸어라 내 너를
하나님 이름을 들으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 주님이 보내주십니까?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벅차지 않아요? 그냥 내 이름을 동아가 그러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돈 있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주신 비전을 만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자아가 만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하나님. 이때부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이들이 야곱이 내려가는데 나이도 많아요. 식솔도 많아요. 얻어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성경에서는 가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야곱은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큰 비전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전이 없으면 내 삶의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는 동물과 같습니다. 시체와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비전을 주시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을 주시는지 그 비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만난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 이 겸손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줄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도 원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목사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제 말투를 보면 목사 말투가 아니잖아요. 전혀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쓰임받을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쓰임받을 줄을. 어땠는데 12주년 기념으로 제 과거를 공개합니다. 이게 여기 하나 있는 게 돌사진입니다. 돌사진인데 외모는 괜찮죠. 애가 벌써 생긴 게 좀 아까 괜찮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잘 보면 양말을 보면 양발이 짝짝이에요. 이것은 모르면은 억수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사진인데 그러면 양발이라도 제대로 양발 신고 찍어야 되는데 짝짝이 양발이에요. 어렵게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렵게 살았다. 태어난 게 물론 살쪄서 태어났네 보니까. 그랬는데 이 돌사진 그 옆에는 중학교 때 사진, 졸업식 사진인데 괜찮았다 이거예요. 키나 S라인이었고 이랬다는 거죠. 괜찮았다. 이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잘 놀 때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저 대학교 다닐 때. 기타 끼고 놀러 다녔어요, 저요. 계속 놀러 다녔어요. 노는 걸 취미 삼아, 특기 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머리 기르고, 그때만도 날씬했네. 군대 생활하던 때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진이에요. 그러다가 교육자가 됐고 우리 가족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자에 다 가족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찍은 사진은 퉁퉁한 이번에 찍은 사진이에요.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칸반도를 품고 온 그런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은 제가 교회를 12년 전에 이곳에 개척을 저희 가족들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3번 정도, 지금 4, 5번째 정도 이걸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그때는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드렸고 본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잠깐 조는 것처럼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하나 봤어요. 무서운 환상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무슨 환상이었냐면 어떤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길에. 교회 정면으로 들어오는데 치마를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치마를 입고 들어오는데 그 치마에 한쪽에 이렇게 양발이 있는데 그 치마에 그냥 발이 2개 있는데 한쪽은 우리나라 돈으로 된 이렇게 무늬로 된 발이 이 종아리가 쫙 나오고 하나는 달러로 된 종아리가 쫙 나오는 거예요. 짝짝이가 쫙 안으로 들어오고 제 뒤까지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딱 보더니만 또 슉 나가는데 얼굴은 못 보고 뒷모습이 그게 명료하게 봤어요. 무서웠어요. 한국 돈이면 안 무서웠을 텐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몇 분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될 것 같아요. 돈을 한쪽에 헌금이 세워져서 이게 외국으로 선교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창립 12주년에 성년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처럼 우리가 12년이 돼서 성년이 돼서 발칸반도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더 퍼스트 팀이 힘들게 그곳에 갔다 와서 아주 우연이라도 이렇게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함께 됐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발칸을 가? 나는 아니에요.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번에 가보신 분들은 뭘 보세요? 정말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워. 이 선교사가 너무 쉬운 거구나. 살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도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주신 꿈은 이런 꿈입니다. 내가 너를 높이 세우리라. 너를 갖다가 이 땅에서 사용하리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며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비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여기 참여하셨죠?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는 갑자기 뜻하지 않게 손을 다시 하이파이브를 다시 화복시켰는데 하이파이브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우리가 하이파이브 비전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제 생각에서 나오겠어요? 이 머리가? 한 사람이 2명을 전도해서 3,000명 교회를 만들어. 저는 이게 불만이에요. 그 교회 만들어서 뭐 하라고? 그런데 40명의 선교사를 도와라고 5명의 자체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파송해야 돼? 짜증나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그런데 발칸반도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과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야곱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처럼 예배를 자주 드리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겁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십시오. 야곱처럼 일상적인 환경, 나는 한 번도 안 갈 거야. 그래서 선교 지역에 한 번도 못 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번쯤은 여러분 힘들지만 가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내 자아를 부르시는 하나님만을 만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얘 누구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경험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그냥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이거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또 내가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아픔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뒤에서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